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굿율, 굿율, 굿율. 굿율에서 굿은 좋은, 굿이라는 뜻인가요? 메리라는 뜻인가요? 저도 하면서 항상 굿율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굿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굿이라는 뜻이 GUD가. 스페인스가 아무도 몰라요? 예?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예, 좋다, 좋은 성탄이다 이런 의미군요. 예. 근데 그러면 영어 번역이 조금 더 환경적인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쁨의 성탄. 좋은 성탄이기도 하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앞에 있는 메리라는 말이 조금 더 첫 번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고 굿은 결국은 뭐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굿율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Mary and Good Christmas. 굿뉴스죠. 그런데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랑 잠시 통화를 했는데 성탄이라도 전혀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이스라엘. 거기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나라 가운데 성탄을 국정일로 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일을 해야 되고 평일과 똑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무기를 좀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아는 사역자들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성도들이 신방하면서 성탄 파티를 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탄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특히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성탄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모두가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가? 우리 뭐 스웨덴만 하더라도 성탄 트리로 장식하고 온갖 불빛으로 장식해서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인가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의문점이 있죠. 예전에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농어촌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탄절이라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팔자 좋은 양반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한테는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루 노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상가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탄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이 성탄절 말이야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한 날이고 가장 큰 기쁜 날이다. 1년의 매상의 절반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성탄절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대답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소식의 내용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끼치는 소식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복권이 당첨됐다.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 사람의 좋은 소식이죠. 복권 당첨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집값이 올랐다. 네. 좋은 소식인가요?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집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목사님이 사택에 이사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알아요? 목사님 사택 이사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사를 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제 우리 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엘린이 어디 있어? 목사님 사택 이사 가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지. 예, 우리 집 와서 밥 먹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은 해당되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는데 그 소식이 뭐냐?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예요?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떤 소식입니까? 소식의 내용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구세주가 나시는 소식인데 이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려온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은 어디에로 연장이 되어졌냐, 확산되었냐? 14절을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뻐하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인데 이 구세주는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부터 구세주를 기다려온 자신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더 확산이 되어져서는 그것이 나아가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기뻐하심을 선택받은 사람들, 즉 이방을 비추는 이방인들 모든 인류에게로 확산되어지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를 들었던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을까? 성탄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탄을 단순히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아는 사람은 잠깐 기뻐하거나 오히려 노는 날이 되어서 일하지 못해 슬퍼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성탄을 단순히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선물을 주는 날로만 생각을 한다면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즐겁지만 그렇지 않은 선물 사람은 오히려 슬픈 날이 되겠죠. 그러나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성탄이 기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이사하면 너무 좋죠. 새 집이 생겼어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집에
이 집을 샀다는 소식이 너무 즐거웠지만 집이 10채 20채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집이 있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요. 새 차를 샀어요. 멋진 차를 뽑았습니다. 최신식 차, 최고급 차를 뽑았어요. 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차가 너무도 좋은 소식이지만 차가 10대, 20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성탄은 죄로 인하여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의 탄생을 가져다주는 날입니다. 즉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1차적으로 수천 년간 구세주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소식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너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죄를 깨달은 우리들은 구세주의 탄생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탄의 소식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행위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에 모두가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들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큰 기쁨과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라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한정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인류를 위한 70억 80억 모든 인류를 위한 탄생이지만 그 탄생의 혜택은 너희에게 국한된다는 겁니다. 이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궁극적으로는 확산적으로는 온 인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소식, 성탄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죠? 이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 아니야? 중고등부로 가야겠다. 초등부를 좀 오는. 누가 먼저 들었죠? 제일 먼저 들은 사람. 물론 마리아가 제일 먼저 임신 소식을 들었지만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누구예요? 누구? 아 그래요. 네. 목자들이죠. 목자들. 동방박사가 아니고 목자들이에요. 동방박사는 한참 뒤에 한 살 이상 1년 2년 후에 온 걸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데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나중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이 듣게 되고 제사장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듣게 되고 온 예루살렘이 다 듣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는 방법이 뭐죠? 우주인이 침략했다. 우주인이 침략은 나쁜 소식이니까 우주인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뉴스 앵커에게 전하는 거겠죠. 안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나 스웨덴 국왕, 영국 대통령, 수상한테 전하는 거겠죠. 높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 소식이 가장 빨리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장 먼저 전한 것인가요? 그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나한테 너무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목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는 가장 더럽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밤이 되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고 도적대가 와서 양을 훔쳐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목자가 됐을 때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이 잡혀가는 걸 내가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더구나 한밤중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날씨, 추운 날씨 가운데 출퇴근 시간이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당직 가는 것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반듯한 유니폼 입은 것도 아니고, 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일, 더군다나 그 목동 일을 하게 되면 너무 더럽다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죠. 그 목동들에게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은 자신의 이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남북이 통일됐다 그러면 그 소식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까? 실향민들에게 전하겠죠. 아직도 북에 가족, 친척이 있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놀랍게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남쪽 저 제주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북한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통일의 소식을 전하면 통일됐나 보다,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목자처럼 기뻐 즐거워서 한 걸음에 뛰어가 경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듣고 소동하는 사람도 있었죠. 나중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죠.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고,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술렁거렸다. 예수 탄생의 소식이 오히려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오는, 당혹함을 가져다 오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기득권을 누리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듣고 술렁거리는 소식이요,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목자들은 기쁨에 겨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였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어쩔 줄 몰라하며 불안해하며 소동하였고 술렁거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성탄절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소식인지, 천사가 말한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던, 매우 불안해하며 술렁거렸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천년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은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그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세주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갈망하는 너희를 위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림은 물론 이거니와 아직도 이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소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그래서 성탄이 가져주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